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통 세상은요,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무성한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살인사건, 강간, 자살, 폭력, 또 학원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폭력으로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뉴스만 켜면, TV만 켜면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귀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어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13층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고 말하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교수가 자살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또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한다면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예배 한번 틀어보고 그냥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다거들랑 여러분 그 생각을 접으세요. 마치 자살이 유행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통 세상이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에 빠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나의 환경을 보면서 또 나의 어떤 자라왔던 어떤 배경이나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나는 참 불행하다. 나에게는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7,104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 결과 행복지수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면 100점 만점에 72.54점으로 나왔습니다. 72.54%.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23개 국가 중에 제일 낮은 23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23개국 중에, 그것도 여러분 OECD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부강을 이룬 나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3개 어떤 그 경제 국가의 대표적인 23개국 중에 최하위인 23위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등학생 7명 중에 1명은 자살과 가출 충동을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끝마다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나가고 싶어. 자살과 음란의 영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 걸그룹의 노래를 봐도 뮤직비디오를 봐도 온통 난잡한 그런 영상들이 그냥 떠돌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 뭐 싸이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간 세상. 겉으로는 젠틀맨이에요. 근데 속은 양아치로 가득한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일진 흉내내고 있고 그냥 쥐뿔도 없는데 등골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요즘 청소년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또 청년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또 돈 쓰는 거 보면 야, 갈 때까지 갔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세상은 왜? 여러분, 왜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될까요? 세상은 왜 성공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니,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로 갈까요? 왜 성공의 기준이 몇천 명, 몇만 명, 몇백억짜리 건물 속에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될까요? 마티즈 타고 다니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고 루저 인생이고, 애꿎주 타고 다녀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까요? 뭐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입니까? 갈수록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꿈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죠.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아니, 청소년들은 관두고서라도 청년들도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냥 한탕주의인 거예요. 있으면 살고 없어도 살고. 그 말은 없어도 빚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없어도 빚내서 있는 척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시작부터 제가 너무 강하게 하나요? 부드럽게 해야지.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 존중 사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익인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을 갖다가 멸시하고 학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가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될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명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해라. 어디다 새기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언제든 가르치십시오. 그것에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십시오.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손에 띠를 맵니다. 왜? 거기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이마에 이런 네모난 게 있어요. 네모난 까만 거.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갈 때도 보면 집 앞에 보면 이렇게 돼서 호텔에도 다 있습니다. 어디는 다 그것이 새겨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어떻게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계명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거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게 쉬워요? 거부하는 게 쉬워요? 왜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죄성이죠. 죄인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또 거부합니다. 인간은요, 타락하는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꾸미는 걸 보면 알아요. 너무 사랑해.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참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학대하는 사람은 밥도 안 먹습니다. 꼬박꼬박 밥 잘 챙겨 드시죠?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은요 하나님과 맞먹는 신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신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게 돈이 뭐라고.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네, 돈을 사랑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뽐내기 좋아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며칠 후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 하는 자녀들의 미풍양속 뭐 있습니까? 카네이션. 돈 안 드리려면 만들면 돼요.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10,000원짜리 꽃바구니 하나 사시면 돼요. 10,000원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10,000원의 행복. 카네이션 하나 드리고 편지 한 통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편지도 안 쓸 거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 듣지 않고 맨날 그거 작년에도 썼습니다. 재작년에도 썼습니다. 올해도 쓸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 속썩이지 않고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혜림이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문구입니다. 한결은 아직 글을 쓰지 못해서 아직 못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3년 뒤에 그도 그렇게 쓸 겁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순종할 거예요. 착한 이제 혜림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요. 그러면서 나 실제 괴로 다 안 잊었거든? 안 잊었어. 근데 뭘 다 잊었다라고 그래. 안 잊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 속썩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또 속썩여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 그날이 잠시 후면 오리니 5월 8일 며칠 안 남았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난폭합니다. 얼마나 난폭합니까 요즘. 요즘은요 사람을 대하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왜? 워낙 난폭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중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이랑 팔짱 끼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난리치는 거 그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야, 이 조그마한 것이 뭐 담배 피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요 아저씨가 뭔데 상관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막 뭐 떼거지를 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세상이 그 정도로 난폭해졌어요. 안 그래요? 아니 위층 아래층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막 살인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불질러 버리고 너무나 난폭해졌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학원 폭력이라는 이 초등학생들이요 그 밑에 후배들을 막 때리는데 거의 조폭 수준으로 한답니다. 지금은 뭐 쇠파이프 들고 다니고 아주 조폭 수준으로 해요. 갈수록 세상은 난폭해져요. 네, 마지막 때가 온 거죠.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데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겉으로는 뭐 성경책도 끼고 다녀요. 교회도 다닙니다. 뭐 내가 뭐 회장도 끼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있고 때로는 뭐 나는 목회자고 뭐 얼마나 경건합니까? 경건하게 보여요.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녔대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능력이. 삶에 있어서 경건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에 있어서 경건함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있어라. 그들과 좀 멀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똑똑똑 어디서 왔나요? 설문조사 하러 왔는데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들을 유인합니다. 왜? 어리석으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말이에요.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 그 정욕이 어떤 정욕이냐는 거예요. 그 정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접목시키는 거죠. 저 교회에서는 이거 한다니까 이거 하니까 부흥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야, 저 교회는 F4 하니까 부흥하더래. 우리도 F4 하자. 그런 거죠. 그럼 남자들 다 4명씩 몰려다니는 거야. F4야 우리.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다 흉내내고 따라다닙니다. 제자 훈련 받아요. 제자 훈련에 성공한대. 양육도 받습니다. 뭐 세미나 부흥회 다 따라다닙니다. 요즘은 또 찬양 집회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다 있어요. 모임이란 모임은 다 있어요. 야, 저기 화요 모임 유명하더라. 야, 저기 목요 모임 유명하더라. 야, 거기 은혜가 있다더라. 야, 우리 거기 가자.
맨날 모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네. 우리 모임에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모임 중독자. 거기 가면 은혜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우리 유스비전도 그런 모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찬양에 흥분하고 뛰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흥분할 수 있는 자리 말이에요. 말씀에 흥분할 수 있는 자리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유스비전 캠프에서 뭐가 좋았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 캠프만 오십니까? 물어보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일 좋았던 것은요. 기도 시간이에요. 감사해요. 왜? 찬양이 좋았어요 보다도 기도가 좋았어요. 기도가 너무 짧았어요. 기도가 짧았대요. 아니 1시간 했는데 기도가 짧았대요. 기도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었어요. 찬양이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를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막 흥분하는데요. 말씀 시간은 줘라. 말씀 시간 딴 생각이야.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도 시간 나가요. 그리고 찬양하면 다시 시작합니다. 뭐에 흥분할까요? 간혹 찬양팀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굉장히 워십 리더로서, 찬양 인도자들로서, 찬양팀으로서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홀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다 간혹 가다가 눈물 흘려주는 센스. 그러니까 어머 감동이야. 그러다 찬양 딱 끝나면 내려가서 밖에 나가요. 말씀 자리 없어요. 밖에 자기들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수다 떱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런 팀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캠프를 섬겨주러 봉사 차원에서 섬김이러 갔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유명한 팀이에요.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팀입니다.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당연히 뭐합니까? 통성기도 해야 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빨리 이소라가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두리번 들으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찬양팀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까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제가 반주를 했습니다. 한참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허둥지둥 막 뛰어오는 거예요. 반주자가. 한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제가 이어서 하라고 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찬양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찬양이 다가 아니거든요. 말씀입니다. 아멘하기 싫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신앙 간증으로 쓴 그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찬양도요,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간증,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요. 네가 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성이 아니고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영적인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이라고도 합니다. 종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으로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뭐로? 찬양으로. 뭐로? 성경 공부로. 뭐로? 종교적인 어떤 문화로. 이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새로운 찬양,
새로운 뭔가 양육 프로그램, 새로운 걸 자꾸 찾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감격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바로 허전해. 왜? 드럼도 없지, 인력도 없지, 베이스도 없지, 뭐 싱어도 없지, 뭐 조명은 있네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볼 때 빵빵해야 되는데 말이야. H 사운드로 막 팡팡팡 터뜨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썰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초창기 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뭐 누가 있어 멤버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디 한 드럼만 제가 했던 그 우리 예배를 인도자 한 명 나오고 싱어 한 명이 부르는 그 찬양을 30분으로 편집하고 제 설교를 1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가피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항의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피풀에서 먼저 다른 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싱어도 있고 뭐 찬양팀도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일단은 멤버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게라도 나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예배를 나누고 싶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가피풀에서는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올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배를 올렸잖아요. 그 예배를 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다른데 막 큰 팀, 막 컸어. 또 언너인탱, 디사이폴리, 뭐 이런 많은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팀의 예배를 보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예배, 화려한 세션과 아주 성량이 좋은 그 싱어들의 전혀 음도 떨어지지 않는 누가 봐도 정말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기름 부심이 아주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의 찬양을 보다가 갑자기 유스비전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웬걸 자매 하나가 나와서 음도 많이 떨어지는데 악기 하나로 찬양을 하고 있네. 가끔 형제가 나오는데 그다지 뭐 잘 부르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예배가 올라갔단 말이야. 도대체 이 팀 무슨 팀이야? 신기하고 봤대요. 신기해서. 신기하고 놀라워. 도대체 뭔 팀이야 이 팀은? 그래서 끝까지 봤대요. 찬양을 끝까지 봤대요.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들었대요. 신기한 건요. 왠지 중독성이 있더래요. 뭐 아주 빵빵한 것만 보다가 갑자기 너무나 초라한 걸 보니까 왠지 더 봐주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또다시 찾아봤대요. 똑같더래요. 신디한데 좀 어정쩡한 찬양 싱어 하나 보컬 리더 하나에 그리고 설교하는 거. 그리고 1시간 반짜리 봤는데 또 이상하게 또 다른 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 있느냐면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토요일날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초창기 때 하도 궁금해서 그 예배 현장이 어떤 곳인지 하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여러분 화려하다라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무엇이 있을까요? 싱어가 한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화려한 악기 어떤 세션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넘칠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분위기에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뭐 외부인들은 지금 출입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월달 예배 드렸을 때는 막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 막 우리 싱어 찬양팀도 막 흥분했을 거야. 와 많이 오네. 우리도 이제 막 부흥하나? 우리 팀에다 이제 막 몇백 명 모이려나? 괜히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흥분이 안 되나요? 한 사람이 있으면 흥분이 안 되나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변질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느냐. 너무 새로운 것만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르지 못한다. 진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이는 영과 귀신이 가르치는 그 미혹에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찾다가? 새로운 것만 찾다가, 뭔가 신비한 것을 찾다가. 여러분, 이런 타락과 혼란과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에 정말 교회도 많아요. 요즘 TV만 켰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웬만한 팀들의 앨범 한 장씩은 다 냈어요.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시대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혼탁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뭘 바로 말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복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겠느냐?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방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실 때요, 정말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인간을 향한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겠느냐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좀 바른 진리를 선포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솔로몬 왕정 시대가 끝나가고 주전 745년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름 속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사야를 선택하십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었던 그때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전 745년부터 695년 동안 5년간 5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걸 봐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사야서 내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 신앙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요, 쓴소리를 좋아할까요? 단소리를 좋아할까요? 쓴 음식을 좋아합니까? 단 음식을 좋아합니까?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누구 하나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누가 좋아합니까? 아, 고마워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 듣기 싫어. 아, 짜증나. 이건 우리 학생들 하는 말. 첫 번째 말, 아, 짜증나. 이거예요. 그렇게 말만 나면 꼬매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재봉 들고 다 꼬매버려야지. 그 말 못 나오도록. 왜? 그 소리 듣는 게 짜증나니까. 짜증나더라도 속으로 짜증나 이러세요. 겉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쓴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기 싫어요. 아, 듣기 싫어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참 잘하네. 못하고 있는데도 참 잘하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충분해. 정말 격려 같아요. 위로 같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격려 차원에서 한두 번 잘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잘하나 할 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죠.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돌이키기보다는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책망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여러분의 어떤 나쁜 점을 막 계속 지목하고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막 하면 여러분 계속 총 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나요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하기 싫잖아요. 설령 내가 진짜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있는 것을 다 말하더라도 듣기 싫은 거야. 아닌가요? 야, 방 좀 청소해, 근진아! 듣기 싫은 거야. 왜? 실제 내가 방을 청소 안 하고 있어. 더러워. 그건 알잖아요. 현실인 거 알아. 그런데도 치워야 되는 거 아는데도 그 말에 맞는데도 그 말을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청소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기를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야, 공부 좀 해.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해보세요. 공부 그만 좀 해. 이러죠. 아닌가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좀 해.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누구를 위한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야, 좀 씻고 좀 살아. 냄새나. 하는데 듣기 싫은 거야. 시키기 싫은 거야. 아니,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데, 아니,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나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침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 가가지고 회개하라 해보세요. 좋아합니까? 경찰 다 나와요. 막 규탄하는 거지. 청부를 막 규탄하는 거야. 물러가라 막. 침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침례 요한이 누구를 향하여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세요. 아주 쓴소리를 좀 강도 있게 했습니다. 맞아 죽을 소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뭐 하러 오는데? 침례 받으러 오고 있어요. 침례 받으러 오고 있어. 침례 받으러 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듣기 좋아요? 아, 이제 좀 해보려고 교회 왔어. 그런데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왔으면 아우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웬걸 좀 마음 좀 먹고 이제 좀 열심히 해봐야지. 뉘우치고서 내가 이제 침례 받으러 나왔으면 했는데 침례요한 같은 제가 독사에 다시더라.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 심판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칠 징벌이 있었던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왔는데 막 이렇게 내뿜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못 다니겠구만. 또 목사님 사랑이 없어. 역시 목사님 정이 없어. 맨날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심판만 퍼붓고 말이야. 역시 목사님 너무 매정해. 아유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에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정부를 향해서 막 비난합니다. 정부는 들어라. 그러면 정부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귀를 닫아버리면 망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저도 저를 향해서 가끔 막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그 말을 닫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듣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사님은 아래 강대상에 내려오면 일반인으로 만날 저 일반인이에요. 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내려가나 올라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강대상에 그냥 보통 만날 때는 참 좋으신데 왜 설교만 올라가시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앵그리버드입니까? 화가 난다. 왜 이렇게 맨날 화만 내십니까? 뭐 좀 마음이 뭐 불편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신자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드러워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아니 말고요. 그래도 나중에는 할 말은 하잖아요. 뒷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또 열을 냅니다. 왜? 저는 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침례요한이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할 말 다 하다가 뭐합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목베임 당했어요. 바른 말하면 목베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목베임을 당해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복음을 바로 전하면 죽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면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여러분들 청와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청와대에 딱 들어가지고 뭐 미국에 가신 박 대통령을 향하여서 박 대통령 만납시다. 1대1 면담합시다. 딱 만나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마음은 분명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옆에 경호원들이 쫙 서 있는 거지. 총을 차고 있는 경호원들이. 당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에게 찾아갈 수도 없겠지만 김정은에게 당신 할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어? 당신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어? 당신 예수 믿어야지.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 목사님이 김정은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며칠 전에. 너도 네 혜리비처럼 네 애비처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 23장 전체가 그래요.
특별히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전하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자석아! 너 왜 그렇게 왜 이런 시간 저거 그래? 좋을까요? 좋아서 막 거기다 막 화를 막 써. 너 이러면 시키고 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졸았다고. 좋을까요? 좋아서 막 할까요? 좋아서? 좋아서 하는 그건 미친놈이죠. 안 그래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은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귀신을 쫓든지 분노케 하는 귀신을 쫓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말을 하는 사람 뭔가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요즘 영바오 말씀을 다시 또 이제 편집하면서 제가 쭉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보니까 좀 따뜻한 말씀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를 지십니까? 당신이 제자입니까? 무슨 그런 얘기. 여러분 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신천지예요. 그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왜 그렇게 편집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숨 안 쉬도록 숨 넘어가도록. 근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나오셨습니까? 5분 그 편집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하다 점점 강해 가다 마지막에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툭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흥분한대요.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설교뿐만이 아니고 제 설교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1시간짜리를 5분으로 줄였으니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설교를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근데 거의 그런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80%.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보다는 좀 책망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매번 설교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망의 말씀도 빼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는 잃어버리고 뭐만 생각할까요? 책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맨날 앵그리버드야. 화만 내셔. 아니거든요. 저 꼭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 몇 번씩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왜? 그걸 잊어버리도록 하게 하려고. 제가 설교를 볼 때 그래요. 단 한 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쓰고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끝내준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번 봤을 때 책망하고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꼭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할 말은 해야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목회자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우리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환영받지 못해요. 제가 CBS에서 5분 설교 2편을 녹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능력을 상실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목사 장로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너무 까는 설교였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설교 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위로의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이런 설교합니다. 왜? 나라도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사 목사님께 했더니 이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방송 설교 못 하시겠네요. 맞잖아요. 누가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글쎄 그렇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까? 찬양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누구를 흥분케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일, 봉사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전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헌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인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닐까? 그래, 그래도 한번 세게 나가보지 뭐. 들을 사람은 듣겠지 뭐. 5분인데 뭐 5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5분인데. 5분도 아니에요. 정확히 4분 10초입니다. 4분 10초. 제가 미리 여기서 녹음해서 연습에 갔어요. 정확히 4분 10초. 따라서 합시다.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들. 꼭 하고 살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자. 회개하자.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을 미워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 귀를 닫아버리고 또 듣기 싫은 소리 하시네. 또 화내시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들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눈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받는 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십니다. 책망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야. 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왜 흘렀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여러분 그 도성을 보는데 왜 우실까요? 거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 의식만 갖춘 그런 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들로 가득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니까, 무너진 그 땅을 보고 그 무너진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심판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저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저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심판을 선포할 자를 찾으셨는데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누가 하려고 합니까? 누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외치겠느냐?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 있을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2장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간이 사는 것이 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자,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언덕보다도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뭐 할 것이다?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에 누가 몰려든다? 모든 민족이 물밀듯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냥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복음이에요. 주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61장에 가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정말 무너졌던 곳에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무너졌던 그곳에 그 터에 다시 새로 성읍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도시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옛 도성에 예루살렘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가 선포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말씀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기를 이사야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손을 듭니다. 자원하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야 누가 이 십자가 질래? 이 고난의 십자가 누가 질래?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 고난의 십자가 져야 됩니다. 누가 지시겠습니까? 당신이 지시죠. 믿음 좋으신 우리 홍태기 형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홍태기 형제가 지금 딱입니다. 딱. 자기는 안 해. 자 이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 추천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한다는 소리는 안 해? 추천 안 돼 추천.
왜 추천해?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누가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교사하겠습니까? 손 안 들어. 교사 모집은 제일 안 되는 데가 교사 모집이에요. 제일 부서가 안 됩니다. 교사 모집. 제일 인기 있는 부서 찬양팀. 찬양팀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기 좋잖아요. 거기는 굳이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중고등부 교사 돈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은 어쩜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면서 먹을 것은 잘 찾는지 몰라. 먹을 거 먹고 교회 안 나와요.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 식당 봉사하실 분 손 안 들어요. 이쁜 곳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좋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그게 설거지하는 것보다도. 설거지하면 주부십증 걸리는데. 청소할 사람, 화장실 청소할 사람 손 안 들어요. 그건 홍태기가 할 일이에요. 그건 소라가 해야 돼요. 너는 저는 안 하는데요. 자, 의자 좀 뒤로 달아주세요. 다 나가요. 다 나가. 그 많은 남자들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왜 연약한, 아니죠, 힘센 여자들이 남아 삽니까? 왜 교회는 힘센 여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남자들이 안 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사라져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헌신하지 않죠. 자원하지 않아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이사에서 얼마나 잘나가지고 그거 한다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사에서 6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가기 싫으니까 대답도 안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는 거야. 서로 눈치만 보는 거야. 자, 누가 하겠습니까? 네가 해. 네가.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네가 해. 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게 제가인가요? 제가 이건가요? 제가 저를 보내서 저를 내가 아니야. 저를 보내서 저자를 보내서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가서 이것을 선포할 것이냐, 이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냐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선포됩니다. 아니, 그 말 말고 정말 이 땅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누가 선포할 것이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교회를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누가 깨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선포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 여름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많은 단체에서 캠프가 열립니다. 누가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누가 선포할 것이냐 이거예요.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어떤 비전?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비전이죠. 대기업 들어가라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출세하라고, 부자 되라고, 그런 비전을 심어줍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국무총리가 되십시오. 국무총리 돼서 뭐 하라는 겁니까? 뭐가 성공이냐 이거예요.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거죠. 저는 이런 면에 참 부담감이 있어요. 왜 부담감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쥐뿔도 없는데, 뭐 이 토로에서 먼지만 나와요. 먼지. 뭐 있어야지. 이게 진짜 없네.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해야 돼. 만들어내서 해야 돼. 만들어내서. 그잖아요? 내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넉넉하니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니야, 없어. 나는 또 말에 능한 자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말이 막 아주 그냥 어벙벙합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에 유창해가지고 나는 말에 능력도 없어요. 유능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아니, 유능한 또 성경학자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30분짜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온 곳 안 보고요 절절절절절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 절절절절 저 얘기하는데 와 저분의 학식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해요. 절절절절절절.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아굴라 얘기를 했어요. 아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아굴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를 쫙 얘기하는데 와 참 대단하다. 얼마나 공부를 하셨으면. 저는 어제 아굴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끝! 그들의 목숨까지 내 던질 만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끝! 더 이상 없었어요. 얼마나 냉랭합니까?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그런 아주 뛰어난 학식을 전달할 만한 그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장세 목사님이 성서학자 아닙니까? 구약학 성서학자 아닙니까? 이사야서 전공자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했으면 역사부터 시작해 쫙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우리 교회 지체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대. 그래. 근데 예전에 나도 그런 설교 했던 것 같긴데. 그런데 감동이 오고 말이야. 대단하다. 그래 대단해. 나는 대단하지 않아. 같은 장씨이지만 그분도 장씨고 나도 장씨이지만 그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는 나대로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으면 베드로는요 우울증 때문에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뭔 사람이에요?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니까 시체에 올라가지고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무식하니까. 유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었네.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시체에 올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리잖아요. 무식하니까.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스비전 캠프는 매 시간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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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째 오는 교회 첫째 날 회개하라 소리 8년째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와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매번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그들은 계속 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니까. 가슴을 찢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유스비전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갈 것이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 모든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이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져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에게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아가 누구길래 저들은 저렇게 예수아 찾으면서 그를 믿을까? 우리는 그를 죽인 자들인데. 시기나게 합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뭔데 들어와?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그 무덤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성분모교회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우리 현수막 딱 걸고 찍는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수막 치우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현수막 걸고 사진 찍냐 이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죠. 니들이 뭔데 막느냐? 아닙니까? 그들은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됐습니다. 그 복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 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바로 서면 여러분 이스라엘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것은 바로 그 중에 몇 사람에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수백 수천 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씻기나서 도대체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 샬롬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장세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다니는 곳이 뭐길래? 이스라엘 샬롬, you go.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그잖아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었던 이방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 들고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중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을 진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회복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일해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가 바로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가는 일에 후원해서 같이 동역하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가 보다.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을 봅시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대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깃발을 보고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 해방이 되고 48년에 국가를 세웁니다. 갑작스럽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획을 긋습니다. 역사의 획을 긋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순간에 한 나라로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끝이 온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난다.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미 다윗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캠프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물이 바다 폭풍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가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갈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 자격을 갖춘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그 뜻을 받들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자, 차원하는 자를 오늘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들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다른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